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을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백이 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무튼 우리 두봉 주교님의 선정 소식이 저한테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건강하게 이제 장수하신 분이셔가지고요. 아무튼 저도 참 많이 좋아했던 주교님이고, 정말 모범적이고 아름답고 보고 있으면 사람이 환해지죠. 신학교에서 피정 지도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주교님께 고해성사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아무튼 오늘 복음 볼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돌 들고 다녀요? 놓고 다녀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악하고 교활한지 어떤 부분에서 느끼냐면, 예를 들면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예를 들면 우리 두병 주교님 같은 분이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막 존경합니다. 저분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 맞아. 사람들도 많이 만나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사셨어. 좋은 가르침도 참 많이 주셨지. 라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다가 자기하고 반대되는,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돌을 듭니다. 너 막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에게, 두봉주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름답게 사신 분들을 향해 순식간에 돌을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생각하고 조금 맞지 않은, 완전히 경멸하고 모욕하고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있죠.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걸 하나 하니까, 자기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니까 바로 돌을 드는 겁니다. 얼마나 간교하죠? 근데 이거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돌을 던져. 신나서 돌을 던지고, 제가 던지니까 같이 따라서 던지고, 예수님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 그게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서울교구 이제 주교님이 성명을 발표했더니 얼마나 돌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돌을 던지고 있는지. 아무튼 그들은 황당하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하느님을 앞에 두고 하느님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황당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무서움입니다. 이게 유혹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이들의 끔찍함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대화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죠. 말하자면 기도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 독백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근데 그들은 점점 밀어내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시는데 밀어내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없어요. 정말 발 한 걸음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돌을 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 사악한 삶, 악에 물든 삶. 그래서 일독서에서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당합니까? 겉보기에 경건하고 훌륭했던 그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했죠. 경건하고 훌륭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건 이제 자기 만족, 위선, 보여주기 위한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좁힐 수가 없게 되죠. 아,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아, 나는 얼마나 훌륭해. 라고 외치다가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이 영혼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지만 예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말 많습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말했던 주인공들도 있지만 불행하여라 라고 했던 주인공들 정말 많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돌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돌을 들고 있었다는 것. 그들은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높이는 삶의 방식, 그리고 타인을 계속해서 낮추고 경멸하는 삶의 방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하느님을 만나느냐? 내 나약함을 내놓고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저 잘했죠? 라고 하면 멀어지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가난 속에서, 주님, 제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는 잠겨서 영혼이 죽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손을 잡아서 빼내주시죠. 다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덕분에 사랑하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자비에 의탁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굴 경멸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돌 던지는 사람들은 알죠. 자신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내놔야 만져줄 거 아니에요, 그죠? 꽁꽁 안 아픈 척하고 있는데 뭘 만져줘요? 우리의 가난을 껴안으십니다. 영적인 가난, 나약함, 모자람. 근데 그걸 내놔야 안아주시죠. 우리 삶의 실패, 부지로 저지른 잘못들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고 세례 받으셨죠.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돌아가셨죠.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태도죠. 근데 이게 어디서 안에서 벌어지냐? 이게 고해성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주님을 위한 24시간이라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성체조배와 성사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참회와 양심 성찰을 하는 시간 중에 했던 강론을 제가 뽑아왔어요. 이렇게 아주 긴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양심 성찰을 해봅시다. 바리사이와 세리, 그 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리사이, 자기를 높였던 기도와 뒤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 얘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안주하며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 심지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주님의 자비에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드러낼 때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고해성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성전 뒤편에 머문 세리처럼 겸손히 머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바라시는 거룩한 뜻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죄 많은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막 환장하겠죠?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거리를 메우시고, 이게 성화죠. 쓰러진 우리를 다정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존재임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은총의 옷, 잔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탕자 얘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고해성사는 무섭게 심판하는 재판정이 아니라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느님의 따뜻한 품이며 우리 영혼을 싸매어 주시는 자비의 성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네, 제가 당신을 잊었고 당신께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들을 신뢰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경멸하고 뒷담화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거슬렀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흐리게 했습니다. 저의 거짓과 위선, 숨겨진 죄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사랑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 자비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거리를 좁히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